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받아본 그 사랑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언제 누구에게 받은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때 그 스웨덴에 존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과 결혼한 여인이 폴란드 귀족 출신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캐서린이 존 왕자와 함께 결혼을 했지만 그 권력 다툼, 어느 나라나 그 권력 다툼이 있죠. 그 권력 다툼에 휘말려서 남편인 존이 그 형 에릭에 의해서 평생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적을 해치우기 위해서 그 동생을 갖다가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자 그 폴란드 고국에 머물고 있던 이 캐서린이 그런 소식을 듣고 곧장 스톡홀름으로 달려가서 그 왕 에릭 4세에게 폐하, 저를 제 남편과 함께 감옥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도 감옥에 그 남편과 함께 보내달라는 거죠. 그러자 캐서린의 그런 간청을 들은 에릭 4세가 캐서린, 그대의 남편은 평생 동안 다시는 햇볕을 못 보게 될 것인데 그대는 그것을 알고 그런 간청을 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그녀를 만류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폐하,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무죄이건 유죄이건 간에 존 왕자는 저의 변함없는 남편입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측은한 눈빛으로 그런 캐서린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짐의 생각으로는 그대의 남편이 감옥에 보내진 순간부터 그대는 고아의 서약에서 풀려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결혼 서약에서 자유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렇게 말하자 캐서린이 자기가 끼고 있던 그 결혼 반지를 빼들고 하는 말이, 폐하, 부디 이 반지에 새겨진 문구를 읽어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반지를 건네줍니다. 그러자 그 반지를 받아든 그 왕이 그 반지에 오직 죽음으로서만이라고 하는 문구를 읽고 난 후에 그 캐서린을 단념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캐서린을 그녀의 남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감옥에 같이 감옥으로. 그리고 그 17년 동안 그녀는 남편과 함께 그 어두운 그런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고요. 그러다가 그 국왕 에릭 4세가 사망하자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어두운 감옥에서 17년 동안을 보낸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견디게 한 힘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감옥에서의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견디게 된 겁니다. 존과 캐서린의 결혼 반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결코 분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겁니다. 사랑의 힘은 이와 같이 위대합니다. 사랑의 힘은 이와 같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도 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내가 겪은 사랑의 이야기도 그렇거니와 누군가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사랑을 갈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받기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모든 누구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난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죠.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로 죽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무서움이 막 들어요. 두려움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니까 두려워서 숲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데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그들이 빨가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빨가벗고 있는 것이 부끄럽고요, 하나님이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이 입었지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최초의 옷이지요. 무화과 나무로 그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옷이 얼마 후에 햇볕이 쪼이고 나니까 말라서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짐승인가가 희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짐승의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거든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금방 말라서 떨어져 버리고 또 말라서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가죽으로,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혔는데, 그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말은 어떤 짐승인가를 희생했다 그 말 아니에요? 어떤 짐승인가를 죽여야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진 제사의 제물입니다. 구약시대의 화목제물로 드렸던 양이나 염소는요,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화목제사의 제물이 됩니다.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피를 흘려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주실 때 짐승이 죽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게 된 겁니다. 즉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절은 매우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매우 기쁘고 행복한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갖기 위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탄절은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네가 귀신에게 사주받은 사람이다. 예수님한테 귀신에게 사주받았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예수님에게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으면서 예수님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백성들에게는 외면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또 이방인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셨고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버리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실을 다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르고 오신 게 아닙니다. 다 아시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쁜 성탄절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처참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미쳤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가 이 땅에 가게 되면 많은 그런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될 걸 아시면서도 미쳤다고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습니까? 사랑이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 놓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가득 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이 땅에 가게 되면 많은 고난과 버림과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이 나타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최고의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 우리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는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내 넓은 마음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넓어서 저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심이 많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힘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희생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음을 잊지 않을 때 내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할 때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가 다 풀립니다.
내가 억지로 옆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도 모르게 생겨서 내가 넓은 마음이 아니고 힘이 아주 좁은 마음이고 내가 간사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병인데 우리나라 말로는요 소모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소모증은요 주로 전쟁 과나 과원에서 애롭게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과가 됐다든가 애롭게 자라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마라스머스 소모증이 많이 나타난대요. 무언가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병인데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신체 발육이 부진하게 되고요. 온몸에 힘이 빠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은요, 영양이 부족하거나 병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답니다. 그 병의 가장 큰 원인은요, 사랑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결핍.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부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그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할 때 그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병의 치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답니다. 어떻게? 약도 필요 없고요.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것이랍니다.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라스머스 소모증 병에 걸린 사람처럼 지친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요. 온몸에 힘이 빠져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지쳐 있어서 회복되지 않아요. 내 온몸에 힘이 빠져서 무기력해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요. 무기력해진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이 내게 임하시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마라스머스가 병에 걸린 사람처럼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힘이 없어요. 의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2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이 보여진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날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큰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성탄절 또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인지, 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그런 성탄절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런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우리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큰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문 열고 진실하게 영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탄절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